옛날 깊고 깊은 산속에 옥지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 사방이 푸른 산으로 둘러싸이고 해가 지면 온 세상이 조용히 숨을 고르는 그곳엔 오직 자연의 숨결만이 흐르고 있었다. 이 마을 외곽 푸른 숲 너머에는 맑은 연못 하나가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 연못을 다련못이라 부르곤 했다. 옥지 마을에는 심노인과 강씨 부인이 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아끼며 금슬 좋게 살아왔지만 오랜 세월 자식이 없어 늘 가슴 한켠이 비어 있었다. 자식을 얻기 위해 약초를 다려 먹고 무당을 찾아보고 산속 깊은 절까지 오르내렸지만 소용이 없었다. 결국 두 사람은 매달 보름이면 연못가에 나가 하늘을 향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보름달이 연못 위에 걸리면 두 사람은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았다. 그들의 기도는 언제나 한결같았다. 달님, 달님, 우리도 아이 하나만 주소서. 말 잘 듣고 마음 고운 아이 하나만. 그 기도는 바람에 실려 달빛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고 연못은 조용히 그들의 간절함을 간직했다. 그러던 어느 해 늦여름의 보름밤이었다. 하늘은 한 점 구름 없이 맑고 달빛은 유리처럼 투명하게 세상을 비추었다. 연못 위로 잔잔한 물결이 번지더니 그 가운데에서 연꽃 하나가 조용히 떠올랐다. 꽃봉오리는 서서히 피어났고 그 속에서 작고 환한 아기가 모습을 드러냈다. 강씨 부인은 두 눈을 의심하며 가까이 다가가 조심스레 아기를 안았다. 그 순간 아기의 작은 입가에 미소가 번졌고 그녀의 품속으로 쏙 들어왔다. 아기 피부는 달빛처럼 희고 눈동자는 깊은 밤처럼 반짝였다. 이 아이는 하늘이 내려주신 선물이에요. 심노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노부부는 눈시울을 붉히며 아이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해서 연못에서 태어난 아이는 연하라 이름 붙여졌다. 연꽃처럼 맑고 고운 아이라는 뜻이었다. 연하는 무럭무럭 자라났다. 평범한 아이들과는 다른 기운이 있었다. 짐승들은 그녀 곁에서 얌전해졌고 병든 나무도 연하가 손을 얹으면 다시 싹을 틔웠다. 마을의 할머니는 무릎 통증이 사라졌다고 했고 울음을 그치지 않던 아이도 연하가 등을 쓰다듬으면 금세 웃었다. 마을 사람들은 연하를 달의 아이라 불렀다. 하지만 마을 이장댁의 외동딸 진화는 점점 연하를 질투하게 되었다. 진화는 예부터 마을에서 제일 예쁘고 똑똑하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의 시선은 모두 연하에게 쏠리기 시작했다. 저 아이만 없으면 나는 다시 마을에서 제일이 될 텐데. 진화의 마음속에 어두운 그림자가 자라났다. 칭찬은 시샘이 되었고 시샘은 증오로 변해갔다. 어느 날 진화는 연하를 몰래 불러냈다. 산등성이 너머에서 낮게 깔린 안개가 자욱했다. 연아, 네가 하늘에서 온 아이라며? 산 너머엔 하늘의 보물이 숨겨져 있대. 넌 꼭 찾아야 하지 않겠니? 연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순수한 눈빛으로 물었다. 정말 그런 곳이 있어? 물론이지. 내가 찾는다면 반드시 나올 거야. 연하는 망설임 없이 산을 넘었다. 짙은 안개를 뚫고 길도 없는 숲을 지나 마침내 외진 바위굴에 도착했다. 그곳은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도깨비굴이었다. 전설에 따르면 이 굴은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는 곳이라 했다. 연하가 도깨비굴에 발을 들이자 굴 안은 칠흑같이 어두워졌다. 문득 땅이 흔들리며 굴 입구가 닫히고 바위들이 무겁게 출구를 막았다. 연하는 깜짝 놀라 두려운 마음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여긴 어디지? 그때 어둠 속에서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들렸다. 내가 하늘의 아이로구나. 내 진심을 시험하겠다. 어둠 속에서 천천히 빛이 일어나며 커다란 도깨비 형상이 나타났다. 도깨비는 깊은 눈으로 연하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곳에서 벗어나려면 진정한 마음을 보여야 하느니라. 첫 번째 시험이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연하는 망설임 없이 답했다.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과 마을 사람들의 행복이 가장 소중합니다. 도깨비가 고개를 끄덕이자 어둠이 물러가고 아름다운 꽃밭이 펼쳐졌다. 꽃밭 한가운데 연꽃이 피어 있었고 연꽃 위에는 연하와 똑같은 아이가 미소 지으며 서 있었다. 도깨비가 말했다. 두 번째 시험이다. 얘가 진짜 달의 아이라면 이 아이와 하나가 되어 영원히 여기서 살아야 한다. 그리하면 마을에는 영원한 평화가 찾아오지만 너는 다시는 마을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연하의 마음속에서 깊은 슬픔이 밀려왔다. 마을 사람들을 생각하면 이곳에 남는 것이 옳겠지만 부모님의 얼굴이 떠오르면 마음이 아렸다. 연하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제가 여기 남아 마을이 행복해진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부모님께 단 한 번만이라도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도깨비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 시험이다. 내게 상처 준 자를 용서할 수 있겠느냐? 그러자 꽃밭 너머로 진화가 울며 달려왔다. 진화의 얼굴은 눈물과 죄책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는 연하를 도깨비굴로 보내고 난 후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잠들지 못했다. 처음에는 질투심에 휩싸였지만 연하가 사라지자 마을 사람들의 슬픔과 걱정, 특히 연하의 부모님이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뼈저리게 느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며 연하의 밝은 미소가 떠오를 때마다 그녀의 가슴은 죄책감으로 찢어질 듯 아팠다. 결국 견딜 수 없는 죄책감을 안고 연하를 찾으러 도깨비굴까지 온 것이었다. 한편 마을에서는 연하가 사라진 이후 깊은 슬픔과 두려움이 퍼졌다. 노부부는 하루하루를 눈물로 지새우며 연못가에 나가 하염없이 연하를 부르며 기도했다. 마을 사람들도 연하가 사라진 것을 알고 슬퍼했고 점점 서로를 탓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연하의 빈자리가 얼마나 크고 소중했는지를 깨닫기 시작하며 서로 위로하고 하나가 되어 연하가 돌아오길 함께 빌었다. 진화는 무릎을 꿇고 연하 앞에서 흐느꼈다. 연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난 너를 질투했지만 내가 없는 세상이 이렇게 슬픈 곳일 줄 몰랐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연하는 진화의 눈물을 바라보았다. 연하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다. 진화야, 나는 내 마음을 이해해. 널 용서할게. 우리 다시 친구가 될 수 있을 거야. 연하의 말이 끝나자 도깨비굴은 환한 빛으로 가득 차며 다시 마을 근처의 숲으로 열렸다. 도깨비의 목소리가 공중에서 울려 퍼졌다. 내 진심 어린 마음이 3가지 시험을 통과했노라. 이제 돌아가거라. 마을은 이미 너의 선한 마음으로 축복받았다. 연하와 진화는 손을 잡고 숲을 빠져나왔다. 돌아오는 길에 연하는 진화에게 말했다. 내가 알게 된 게 있어. 질투나 슬픔도 진심으로 마주하면 사랑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야. 진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연하의 손을 꼭 쥐었다. 그 후 마을에 돌아온 연하는 다시 사람들의 품에 안겼다. 마을 사람들은 연하가 돌아온 것을 크게 기뻐하며 이전보다 더 서로를 아끼고 이해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진정한 용서와 연하의 희생 정신을 본받아 서로 간의 작은 갈등조차도 이해와 사랑으로 극복하기 시작했다. 연하의 부모님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연하가 돌아온 날을 기념하여 매년 축제를 열기로 했고 그 축제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화합의 의미를 되새기게 했다. 연못 위 연꽃은 더욱 아름답게 피었으며 매년 보름날 밤이면 하얀 학이 달연못 위를 날아 모두에게 진정한 용서와 사랑의 의미를 일깨워 주었다.